할렐루야. 수요 예배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내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지식을 이기고 상식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사망의 길을 걷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밝히 비추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처소에서든지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열정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며 기도의 응답이 넘치며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귀한 수요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달려가기에 바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받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질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11절까지 읽었네요. 오늘은 시딤에서 있었던 바알 부올의 부속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압의 바알 부올 그 이방신에게 부속되어서 그들에게 함께 절하고 그들에게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음행한 결과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했으므로 그때 연병이 그쳤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내 법이 곧 생명의 길이다. 내 법이 곧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거짓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된 지 온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또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모압 평지에까지 왔다. 모압 평지에까지 왔다. 그곳 지역이 시딤이었다. 시딤에서 진을 치고 이제 그 진을 치고 살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오늘 민수기 2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곳 모압 평지는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봐요.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여리고가 이제 눈앞에 있어요.
그곳 모압 평지에서 약 2년 동안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대열을 정비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설교 3편을 그들의 자손에게 남기고 이제 죽는데, 그 신명기 설교를 할 때까지 그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모압 문화를 접하게 되겠죠. 모압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광야를 따라오느라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주신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아마도 그들은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했고 모압 평야에 도착해서 2차 인구조사를 했죠. 그래서 보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만 남았는데 숫자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리고 1세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의 종으로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런데 38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모압 땅에 오니까 모압이 섬기는 이방신의 종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부속입니다. 부속. 바알 부올의 부속되었다. 부올은 아마도 모압 땅의 이름이죠. 부올의 신 바알을 섬기는 땅이라는 말이 되겠는데, 바알 부올에 부속되었다라는 것은 그 이방신의 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신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방신의 통치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그들이 빗나갔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압 평야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므로 그들이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을 정복해야 하기에 대열을 정비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 부올에 부속되어서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리즈노트, 음행하다, 리즈노트. 히브리어로 이 리즈노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은 그들이 모압의 이방신을 섬김으로 그들이 육체적인 음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이 리즈노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3장 19절, 20절, 21절과 호세아 4장 12절에서도 이 똑같은 말을 쓰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때 썼던 말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이 음행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도 되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 것은 모압 여인들이
그들을 청하였기 때문에 모압 여인들의 청함을 받고 그들이 따라갔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이 우리에게 손 내밉니다. 청하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명령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절대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너희들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그 과실을 어떻게 따먹게 되죠? 뱀이 하와를 꼬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죠. 안 죽어. 너 먹어도 안 죽어. 아마 하나님처럼 너도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꿰어서 그 과실을 보여주니까, 그 과실을 보지 않았을 때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뱀이 하와를 그리 끌고 가서 선악 과일을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안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칠 수가 없다. 인간의 약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죠. 바알 부월에 부속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방 신들과는 접촉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는 함께 하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자리에는 함께 하지 말라. 아무리 말씀을 하셨어도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면 넘어가죠. 인간의 약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었기 때문에, 왜? 광야길을 38년을 걸어왔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복전쟁 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차세대에게 신앙교육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뒤에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교육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 영양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청합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가 섬기는 바알볼에게 절하고 그 차려진 음식을 함께 먹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믿음으로 뿌리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무엇으로 물리치죠? 말씀으로 물리치죠. 신명기 말씀으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문화와 상식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이 곧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무시하면서, 너무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아니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사는 데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 하나님과 그 다른 신이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형체가 됐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4장 6절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르니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비느하스죠. 비느하스의 정의. 비느하스가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사람들을 2만 4천 명을 죽이다가 2만 4천 명이 죽어갈 때 비느하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막문 앞에 집결시키고 그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이제 눈물을 흘리며 거기에서 회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어떤 남자 하나가 모압 여인을 이끌고 그들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울다가. 그래서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을 쫓아갔지요. 그들의 장막 안으로 쫓아가서 음행을 하고 있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여 내렸던 연병을 그쳤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를 대신 그가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강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강함이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 사망의 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면 사망길입니다. 영생은,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세상이 손 내밀 때 그 세상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야 얻어지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저절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가보니까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고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을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생의 길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들이 사망의 길에 이르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얼마나 위기의 삶을 살며 사망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빛도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건너 하나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숲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영생의 길로 나가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3일이 지나고 3일이 남았습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일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